우리는 한란을 만날 때 말씀을 의지합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와 같이 영의 눈이 막히고 그렇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악한 것, 우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과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깨우침 같이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만남의 축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재림신앙과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림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에 눌려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이것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전당 부신 지옥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이 먼저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신랑이 왔을 때 만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재림시에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묻어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뭔가 부침개라도 잘 부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동네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봐 맛있는 부침개 했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고 정말 우리가 달란트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박사가 돼야 달란트가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았고요. 아합 왕의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그가 정말 라모스로 가지 않아야 될 그 전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압,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압이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 왕인 아하시아가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병든 게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졌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총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 마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것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팬데믹 이전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났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팬데믹 때문에 나는 망했어, 나는 죽었어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망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정말 기회로 삼느냐, 위기를 정말 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요. 난간에서 그의 나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왕이 자기 병이 들었는데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그것도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냐 라고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것도 바알세불에게 가라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신약에서는 바알세불로 나오죠. 귀신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을 때에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낫게 했다. 그런 조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더러운 파리. 왜 파리의 대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파리의 대왕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파리가 끼면 그것이 병이 들게 하고 정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그 덕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게 불길하고 더럽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의 대왕에게 빈다면 그런 것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정말 이상한 믿음이죠. 그것을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굿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당이 많고 굿을 많이 버립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작은 신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것을 무당이 와서 굿을 하면 그 귀신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잠깐은 평안한 것 같은데요. 그 더 큰 신이 반란을 일으키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더 큰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굿을 하고 그래서 귀신을 달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겠나? 이러다가 죽겠나? 그 두려움이 오는데 그 낫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도 그 더러운 신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런데 이 사자들은요, 아시아 왕보다는 나아요. 왕명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왕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에 아합 때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전투가 있었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바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고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 땅에 아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도 알았던 것이 분명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왜 돌아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그대로 증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에 트롯을 입고 그 가죽 허리띠를 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왕이 말했어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이렇게 했으면 그 엘리야를 찾아서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침상, 내려오지 못할 그 침상에서 다윗과 같이 침상이 젖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아하시아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기 50부장을 불러서 그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한 사람만 가서 전원해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돼. 그때에 50명을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를 공격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50부장이 이야기할 때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듯이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살랐습니다. 50부장과 50명, 51명이죠.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아하시아가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 그때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리로다. 그럴 때에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51명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보내요. 그럴 때에 이때에 이 50부장의 태도, 이 50부장의 한 일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왕의 사자입니다. 왕이 심부름꾼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본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아멘. 그럴 때에 엘리야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와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린 아하시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하시야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까? 그의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마음이 닫힌 것은 왜일까?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합 왕의 아들,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단지로 변화시켰던 이세벨의 아들, 그가 그 부모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상의 가정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아하시야와 같이 정말 대대로 우리는 불자야. 저는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한자로 온 분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병원만 전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얼굴이 온통 기미로 새까맣게 되어 있었어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예약을 잡아준 다음에 나도 모르게 손을 붙잡고 주여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이 자매가 손을 빼면서 나는 불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대로 불자라고 말하는데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의 삶의 고통이 얼굴에도 드러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매가 앞으로 또 우리 병원에 올 텐데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제가 이제 목회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기도원에 가고 금식을 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적으로 작전 기도를 하고 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 59장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이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가고, 지금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지성소가 열려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있는 처소에서, 올라간 침상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똥파리의 왕이라고, 똥파리의 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바로 우상이 그런 거예요. 바알세복, 그것은 똥파리의 대왕이에요. 그거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너희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너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또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겼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란을 만날 때 말씀을 의지합시다. 시편 50장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장 15절. 이것만 오늘 외우면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와 같이 영의 눈이 막히고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마음이 막힌 그런 모든, 그렇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악한 것, 우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과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이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대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보내신 같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깨우친 같이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만남의 축복들을 통하여 삶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저는요, 육신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도 예배 마치고 또 자녀를 도와주러 갔다 오니까 삭신이 쓰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 말씀 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다녔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단 앞에 엎드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금식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정말 은혜였네요. 앞으로 이 믿음이 전달되고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기를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뭔가 또 의지할 게 생기면요, 아, 저거 똥파리잖아 라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계속 올라오는 아주 짧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 너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꽉 막히면 제가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불러요. 어떤 때는 흐밍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도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 재림신앙으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하복을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대대로 전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재림의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